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요 몇 주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태신자 전도, 오늘 1번인데 사실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하는데 얘들아 다른 마을도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 넌 할 것 없이 전도해야 된다.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연속 강의를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매일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이후 유대인들이 사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는데 내가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믿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거기에만은 정신이 팔렸어요.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평안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박해의 처음 희생자가 스데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잡혀서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즉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 흩어진 성도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친척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사실은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 나간 거예요. 왜?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랑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현상 하나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피신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옥불을 지피는 장작으로 여겼습니다. 지옥불을 지피는 장작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도 존재하지 못하고 타 없어지는 장작과 같은 존재. 그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솔로몬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죠. 그래서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을 때 펼친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이게 이방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폰하도록 결혼을 하도록 만들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물이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70년 유수기를 보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비록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발강 가까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어요. 이방족들과 결혼하지 않았다. 순수한 혈통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을 얻고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신앙의 전통, 혈통, 다윗의 자손인 그 혈통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주의자예요.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지옥에 불새시킬 정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경멸당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지를 않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들이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상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빌립이 자원에서 무슨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도 도망자입니다. 살고자 피신 갔던 거예요. 어느 집에 아마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관두질 않는 거예요. 빌립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너 왜 가만히 앉아 있어? 너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어 내 증인된다고 했잖아. 너 나가서 외쳐라. 복음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다 없어질 것 같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그래 마지못해 사실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 전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보면은 맨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물동에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 이분을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이냐. 그래 그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 이와 같이 빌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되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들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뭐예요? 뉘앙겔리온, 기쁨이죠. 기쁨. 복음 자체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6.25 전쟁, 우리에게는 비극이죠. 참상이죠. 그런데 한편 보면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전쟁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어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북한 땅에는요, 예루살렘을, 참 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개나리 보쯤 싸들고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요, 충원교회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의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만을 헤아리는 기독교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지만 복음의 역사는요, 교회사를 보면 피를 먹고 자라게 돼요.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0만 명 가까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밝히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내 말 좀 잘해야 되겠다. 제가 니느웨를 간다고요? 저 못 갑니다. 가야 돼. 근데 요나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 가는 것을 거부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니느웨는 바로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죠. 적국의 수도예요. 시시때때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선원들로 하여금 풍랑이 일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진단 말이죠. 3일 속에 물고기가 뱃속에 있던 이 요나,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흑암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를 계획하셨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어요. 어디에다 토해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니느웨와 가까운 뭇에다가 그를 토했겠죠. 결국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어린 유아이리까지 전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을
포기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심히 믿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하고 얼굴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면서 선을 베풀며 칭찬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그 성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리가 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빌립을 빼내가지고 말이죠,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막에서 무슨 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맹수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빌립이 떠납니다. 광야로 갑니다. 장렬한 태양이 있습니다.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걸어가는 이 빌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아빛 때 목이 가래서 맥진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유대인들은 더운 지방이 때문에 샌들을 신고 있는데 그 발이 다 먼지 투성이고 아마 여기저기 찢기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오늘 이사야 선지자 5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이 가장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이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신안에 11개의 교회를 세우고 증도를 그와 같이 천사의 섬으로 만든 문중경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1년에 9컬레의 신발이 다 떨어져 밑창이 나고 발가락이 여기저기 나올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멋진 하의를 신은 발일까요? 아트를 장식한 발일까요? 멋진 구두를 신는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보시는 발은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땀이 배고 땀 냄새가 나고 복을 전하기 위해서 상하고 찢긴 발, 그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다른 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광야를 가로질러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요, 빌립은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루가 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또 이루가 돼요. 누구를 만나요?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거든요.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간다게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속설에 의하면 이 간다게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여왕한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여러분 전부 다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대개 다수가. 그런데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간다게의 역할 때문이겠죠. 누구를 통해서? 필립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광야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이 필립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비틀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는 비틀림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발을 가지고 전도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발이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그가 어느 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마시고 그리 시냇가에 물로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피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마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까지 엘리야가 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당당히 경인대로 달리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평탄한 길 갔겠습니까? 도처에는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이 부인이 풀어놓은 군대가 요소요소 지키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사르밧까지 갔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이든지 간에 어쩌면 야밤 도주하며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쩌면 그런 빛이 나면서 사르밧까지 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르밧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지치고 상한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몰골이 어땠을까요? 아마 깨지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과부를 만나자마자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게 물 좀 갖다 줘. 물 좀 마시게 해줘. 얼마나 갈증이 타겠어요. 지금 시냇가 다 말랐는데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한술 더 뜹니다. 물 가지러 가는 여인을 향해서 야, 빵 좀 하나 좀 갖다 줘. 빵 있으면. 기가 막히죠. 어린 아들 데리고 살고 있는 이 과부가 말이죠, 돌이켜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인 걸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했겠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게는요 빵이 없어요. 밀가루 한 줌 있는데요, 기름 한 방울 있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마지막 개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엘리야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아들 힘들게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 힘들게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그 빵을 구워 먹고 이 아들과 이제는 자결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잠자리에 들고 나서 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상하지 않았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르밧까지 가고 있는 이 엘리야,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그 몰래 사르밧까지 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아마 이 여인의 눈에 비치기는 그렇게 남루할 수가 없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발걸음,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발걸음이잖아요. 구원의 발걸음이잖아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그는 마지막 남아있던 밀가루 하나 개떡 만들어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압니까?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이웃이, 아픔 중에 있는 어떤 이웃이, 그래 오늘 잠들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복음 전도지 하나 전해주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받고 만약에 살 소망이 생겼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만큼 위대한 발걸음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산을 넘는 사람. 산은 무엇입니까? 방해거리죠. 고난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고 그 장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발걸음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영혼 추수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